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동역의 교회 교육이란 주제로 이 시간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 세대를 잘 키우는 것은 수지 맞는 일이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어른들을 구원하는 거 참 좋습니다. 힘도 있고 노인을 구원하면 더 늦기 전에 세상 떠나기 전에 예수 만났으니까 천국 가잖아요. 다음 세대를 구원하면 그의 영혼과 함께 그의 일생도 구원하게 된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이 믿음의 아이들 유아 세례 받고 또는 그렇든 안 그렇든 잘 자라는 아이들이 혹시 좀 방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제자리를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있어요. 힘 있을 때, 젊었을 때, 장년일 때 세상에서 방황 잔뜩 하고 시간 다 일생 다 허비하고 그 의미 없는 것을 위해서 살다가 필요하긴 하죠.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지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럼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 없는 것으로 해서 평생을 살다가 이제 다 힘 빠져가지고 두 손 들고 옵니다. 주를 위해 이러면 그 영혼은 다시 돌아왔으니 우리 부모로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의 일생이라는 그 일 얼마나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는 그 일생이란 시간을 보면서 사역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크고 작은 교회들 가서 집회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사역도 해보면 이제 다들 어려운데요. 그런 중에서도 개척한 교회가 힘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했다. 이제 20년 지났는데 개척교회다가 아니요 20년 지나면은 그냥 작은 교회죠. 개척은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얘기죠. 20년 지났는데 교회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힘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한 교회는 이제 상가에 이렇게 있는데 교인 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200명이 안 되는 개척해서 25년 사역하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힘있게 사역을 해요. 보니까 이 부부가 이제 아주 젊었을 때 개척을 하면서 부천 쪽에 있는 교회인데 오정동 쪽에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국수 삶아 먹이고 빵 먹이고 이러면서, 왜냐면 어른들은 전도에도 안 오니까 따라오는 건 애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그냥 걷어서 가르쳤는데 그 중에 이제 좀 불우한 아이들도 있고 또 친구 따라온 아이들도 있고 또 부모님과 다르게 잔소리 안 하니까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분들의 진심 어린 그러한 섬김에 이 아이들이 감화받아가지고 나중에 취직을 했는데 그렇게 막 내가 원하는 회사를 다 갔다는 건 아니에요. 다 직장 찾아가지고 어떤 아이는 거기서부터 2시간이나 떨어지는 곳에 직장을 다니면서 이사를 안 가요? 교회 때문에. 그리고 멀리 가서 혹시 자취하는 아이들도 금요일 밤 되면 다 와요. 그래서 금요일 오면 자기들끼리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그런 이제는 30에서 40 사이가 된 자매들도 있고 형제들도 있는데 싱글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서 국수 삶아 먹으면서 라면 삶아 먹으면서 그렇게 저녁을 자기들끼리 깔깔깔 웃으면서 먹고, 그리고 금요 기도회 하고 그 사이에 주일 준비를 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에 좀 쉬었다가 점심쯤 나와서 내내 주일 준비를, 여러분 주일 준비를 20-30명이 같이 하는 교회 혹시 있습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20-30명이 주일 준비를, 그 작은 교회 주일학교부터 장년부 노년인들까지, 그리고 주일 사역 쭉 하고 오후까지. 제가 주일 저녁에 헌신 예배 갔는데 말할 수 없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을 보면 이제 선배님이지만 목회자로서 어떤 이렇게 탁월한 뭐가 보이는 거는, 예를 들어 정말 말씀을 잘 전하신다든지 기도회를 뜨겁게 인도하신다든지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없으세요. 이게 목사님만 아니면 그냥 동네에서 복덕방에서 만난 할아버지 같다, 그런 느낌이신데 교회가 그렇게 힘이 있어요.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도가 안 돼도 지나가는 아이들, 청소년들 1년에 한두 명, 2-3명 전도 못합니까? 그럼 그 아이 중에 예수님 잘 만난 아이가, 제가 그랬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나서 저랑 제일 친했던 친구 교회 와가지고 그 아주 골수분자 불교 신자였는데 저보다 먼저 신학교 간다고 헌신하고 저랑 똑같이 목사님이에요. 사역 잘합니다. 해외교회에서 너무너무 사역 잘합니다.
예, 국내에 있을 때도 문 닫는 교회 들어가가지고 그 교회 다시 부흥해서 재건축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참 대단하게 사역 잘합니다. 예. 그래서 누구 한 명이라도 거기서 은혜가 되면 친구들은 뭐 굴비 이렇게 두름이 있듯이 굴비 두름 엮듯이 한다 그러는데 여러 명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또 교회 학교 부흥하고 그럼 또 친구들끼리 친하니까 와글와글해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다음 세대는 그의 일생이라는 사역을 보고 함께하는 것이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목회자분들이 계신다면 뭐 더 말할 나위 없고요. 우리 교사분들도 내가 섬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모교회 그러잖아요. 내 엄마 같은 교회, 예수님 품 같은 이 교회,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다음 세대와 그의 일생을 보고, 다음 세대의 일생을 보고 이 아이들을 양육해야 돼요. 사실 있죠. 지방에서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참 어렵거든요. 아이들 잘 키우려면 대학생 될 때 다 서울 수도권으로 가고 직장도 거기에 많으니까 거기서 취직하고 그럼 교회 안 온다는 거죠. 제가 아는 몇몇 아이들은 주일마다 교회를 갑니다. 자기 돈 들여서. 오히려 대학생 때는 용돈도 부족하고 하니까 차 싸기 비싸잖아요. 못 가다가 졸업하고 취직하더니 주말만 되면 자기 교회 고향 교회를 가요. 섬긴다고. 섬긴다고. 실제로 송태근 목사님, 교육개발원장 목사님 지난번에 그 모임에서 그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의 개인 이제 그 사역 목회 비서죠. 이 자매가 오늘 와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과 교회를 섬기는 게 너무 좋지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자기 이제 모교회가 시골 교회가 지방 교회가 있는데 아주 시골은 아니에요. 그런데 작은 교회인데 본인이 반주자였는데 본인이 나온 이후로 반주자가 없어서 주일학교에 반주자 없이 하는데 나 거기 반주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이유 하나냐? 나머지는 다 괜찮냐? 아유, 너무 좋대요, 타역은. 그래서 주일마다 그 교회를 보낸대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비슷한데 주일마다 그 교회 가는 게 그 교회 어린이 주일학교 반주자 세울 때까지. 이 목사님도 대단하죠. 그럼 주일날 사실은 제일 많이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알바가 와서 파트타임이 와가지고 목사님 비서실을 맡고 주일은 진짜 비서는 간다. 목사님도 대단하고 그 자매도 대단하죠. 여러분 이런 걸 바라보고 우리가 다음 세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여기 와 있는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되고 다음 세대가 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 그렇게 키워야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500주년 맞았던 대설문 여기서 중요한 그러한 설문 하나를 같이 보죠.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학교에 만족하는가? 만족 78.3%, 보통 12.7%, 불만은 0.8%. 그럼 한 2% 정도는 답을 안 한 거죠. 그래도 이게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90%, 91%가 아주 만족한데요. 예, 불만, 답안한 게 한 8% 되네. 우리 선생님에 만족하는가? 이것도 아주 또 대단해요. 뭐 90% 이상 우리 선생님께 만족한대요. 그러니까, 그럼 10명에 9명 넘게 여러분에게 만족한답니다. 좋죠? 여러분의 교회에 만족한대요. 좋죠? 그러니까 인정사정 봐주지 마세요. 인정사정 봐주지 말고 양육하세요. 아니, 나를 좋아하고, 예. 좋아하죠. 우리 선생님이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본인 용돈 깨서 우리 간식 사주면서 선물 사주면서 가르쳐 주시는데 당연히 선생님 좋아하죠. 그래서 선생님 따라 여행도 가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여행 가는 거예요. 기도 여행 가자, 가고 예배 여행 가자, 가고 제자 훈련 받자. 그런 모든 여행과 같은 기독교 교육을 받는 거죠,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뭐 이거 인기 아니겠어요? 예, 만족이 10명 중에 8명인데 인기죠, 인기. 우리 교회 교인들 과연 물어봤을 때 80%가 나에게 만족.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80% 만족을 받잖아요. 보통 이상이 90% 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 인기를 이용해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세요. 그러니까 양질의 교회 교육은 사실은 인기, 좋은 관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관계는 이미 됐다는 것을 이 설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좋은 관계가 그럼 이 아이들이
되었을까? 그랬을 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신앙생활을 언제 시작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모태신앙이 10명에 7명이었고요. 유치원 이전, 초등학교 이전, 중학교 때까지 해서 이렇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95% 정도의 아이들이 이미 중학교 이전에 초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 100명 중에 95명, 100명 중에 95명, 20명 중에 19명.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청소년부가 20명이라면 이 중에 19명은 이미 청소년부 오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아이들은 새신자도 아니고 초신자도 아니고 다음 세대도 아니고 제가 보기엔 현 세대예요. 현재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 교회 다닌 교인일 수도 있어요. 18살짜리 18년 다녔어요. 엄마 뱃속에서. 우리 교회 18년 다녔으면 봉사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공부가 심각하지 않은 아이들과 그다음에 공부가 좀 끝난 아이들은 봉사해야죠. 그래서 양육받을 준비가 잘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한없이 가르쳐야 될 대상,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 교육의 수혜를 받아야 될 대상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다음 세대 교육이 잘 되지 않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동역의 일꾼으로 삼는 것은 시각의 변화, 다음 세대를 어떤 눈으로 보는가, 동역할 사람으로 보는가 이런 점에서 오는 거죠. 여러분 강의안을 보시면 동역의 해답이다 이렇게 있는데 동역의 해답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모두가 참여하는 사역 기회와 자극을 통하여 교사 수준을 향상시켜야 된다. 교수 수준을 가르치는 수준을 모두가 참여하는 사역 기회와 자극을 통하여 거기서도 교수가 일어나야 된다. 가르치는 것이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제자훈련은 원래 교실에 앉아서 성경 공부하면서 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훈련 보세요. 이제 지금 제자훈련에 대해서 좋기는 한데 말씀 잘 배울 수 있고 특히 대부분 기독교 교리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거든요. 교리적 교육이에요. 좋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학원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골방으로 가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도하러 유대와 갈릴리 전 지역을 다 다니셨잖아요. 그리고 이방으로도 두로와 시돈으로도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이 탄생한 거예요. 양육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제자훈련이 무슨 공부를 통해서 되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주요 프로그램에 우리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만들고 그리고 학생들이 그 사역만 하면 안 돼요. 어떤 때는 교환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을 참여도 했다, 대상도 됐다 하면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또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교사를 발굴해내 가지고요. 그 초임 교사들,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경험이 많은 사람과 한 팀이 돼서 그렇게 교사 사역을 하면서 발견해 가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실을 넓힙시다. 교실을 우리 반, 우리 어디 앉아서 공부해요? 이게 주일마다 이제 숙제죠. 반 모임할 곳이 많지 않으니까. 거기는 말씀을 공부하는 데고 더 넓은 더 많은 교실로 나갑시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모임을 하고 계시다면 어르신들 모이는 방 청소도 해보고 어르신들 재롱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우리들이 가서 좀 해보고 만약 청소년들이라면 교회학교에 여름 성경학교에 우리 반이 보조 교사로 있는 단체로 들어가서 한나절 전체적으로 하지 못해도 한나절은 할 수 있잖아요. 가서 좀 섬겨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사역에 참여하면서 성숙할 수 있도록 자, 두 번째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큐티 학교라든가 기도 학교라든가 이런 다양한 외부에서 준비된 이 프로그램에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참여하는 거예요. 의논해서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서 각 분야의 전문 교사가 생기면 전문 교사에게는 보조 교사가 붙을 수 있어요. 내가 큐티
큐티를 맡아서 우리 아이들 한다. 사실 선생님들이 하기 제일 좋은 건 그거거든요. 예. 큐티 교재도 다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체크업만 하고 그다음에 삶 나누는 것만 좀 해주면 아이들이 잘하고 나중엔 선생님 빠지면 아이들은 더 잘해요. 선생님 빠지고 니네끼리 리더 세워라. 시험 드실 거려? 예. 오빠가 하면 더 많이 모입니다. 아이들이 오빠가 리더면 그래서 많이 모여요. 그런 거 보면서 그 리더된 아이들만 잘 코칭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큐티 전문가가 되면 그런 보조적인 리더들이 많이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의 전문성이 다음 세대가 동역자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자, 은사 중심의 배치라고 하는데 이 은사 중심의 배치라는 것은 모든 교사들이 스스로 가치 있는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는 섬김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다 동일하게 다 똑같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각자에 대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조금씩 달라요. 이 다른 부르심을 하나씩 이루어 가려면 각자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아야 되겠죠. 그렇게 되려면 교회가 다양한 사역에 관한 부분을 교사와 학생들에게도 오픈해야 되고,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몇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문제들 얘기부터 아주 겁나니까, 제일 심각한 문제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는 뭐 전문적으로 신학 교육을 받았거나 목회 훈련을 받은 그런 목회자는 아니니까 하다 보면 좀 엉뚱한 부분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심하진 않아요. 심하진. 그리고 자세히 목사님들과 의논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코칭을 받으세요. 예. 그거는 이런 면은 좋고 이러면은 문제가 있다. 그건 이런 면에서 옳지 않다. 또는 옳지도 그러지도 않지만 우리 교회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거든요. 뭐 그건 이단이에요. 그럴 일은 우리가 별로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이거 왜 안 돼요? 하고 고집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유순한 마음이 돼서 잘 좀 배우세요. 잘 좀 배우시고 그럼 그만큼 내가 또 성장하게 되고 그럼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곳으로 좀 흘러가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격차가 좀 나게 돼요. 아무래도 유치부에서 성경학교 하는데 보조교사 참여할 사람 그러면 하는 아이도 있고 안 하는 아이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는 아이와 안 하는 아이가 좀 격차가 벌어지겠죠. 자, 그런데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동네 가서 축구를 한다. 누구는 나중에 손흥민 되고 누구는 회사원 되는 거지. 다 손흥민 되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나중에 축구 실력 차이가 나니까 축구하지 말자 그러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믿음이 좋아지는 아이가 잘 되는 거고 더 헌신하는 아이가 성장한 거지 그렇게 하지 않는 아이의 수준을 끌어내려서 맞추면 안 돼요. 수준을 올려야지. 이렇게 올려놓고 이 아이도 올라오도록 끌어올려야지 이 아래다 놓고 이걸 같이 못하는 아이를 중심으로 맞추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 교육의 제일 큰 문제는 잘 못하는 아이들 중심으로 맞춰간다는 거예요. 공과 시간입니다. 왜 15분 이내예요? 15분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아이들 때문이죠. 전부 다인가요? 우리 반 애들 5명이 다 15분 넘으면 막 다 뭐 교회에서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요? 네. 통계적으로 보면 5명 중에 0.5명 정도가 극렬히 저항하고 그다음에 5명 중에 1명 정도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 하고 3명 반은 끌고 가시면 잘 끌려옵니다. 끌고 가시면 잘 끌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준을 좀 높이고 그 수준에 따라 올라오도록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지도는 당연히 만남을 통해서 동역자가 서는 거죠. 청소년들을 데리고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교회를 잘 안 나오던 아이들이 이제 은혜 받아서 좀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 한참이 중학교 2학년 사춘기를 뜨겁게 걷던 친구가 있었는데 식당에서 거의 중등부가 좀 컸거든요. 그래서 수련회 100명이 좀 넘게 와서 한 120, 30명 왔는데 식당에서 이렇게 좀 자기들끼리 남자애들끼리 이렇게 툭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서로 잘 몰라. 아이들이 많으니까 학교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좀 작고 하나는 큰데 이렇게 봤는데 서로 약간 옥신각신하다가 큰 애가 작은 애를 쳤어요. 이 작은 애가 키는 작지만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일진 뭐 이런 거였거든요. 쌈장이었는데 얘가
그냥 교회니까 좀 봐줬는데 걔가 치니까 열이 받아서 이렇게 나도 하려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딱 껴들어서 막았어요. 막으니까 이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고 발광을. 예, 그 선생님이 잘못했죠. 큰 애가 작은 애를 쳤고 그럼 작은 애가 큰 애를 친 다음에 막아야 되는데 얘는 얘를 쳤는데 얘는 맞고 못 때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체면이 깎인 거예요. 막 그러더니 그 맨발로 막 뒤로 산 위에 있는 수양관이었는데 뛰어내려가서 당황해서 선생님들이 쫓아가는데 제가 나가는 걸 보고 저 상황 보고 감을 잡았어요. 선생님 쫓아가는 걸 불러가지고 쫓아가봐요. 못 쫓아갑니다. 차를 타고 가세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고 그 선배, 그 학교 선배, 무서운 선배를 좀 붙여서 같이 갔어요. 그래서 저 밑에 거의 한 1km 정도 내려갔더래. 그 짧은 시간에 뛰어서 거기까지 가서 아이를 맞고 이제 선생님들이 잡는데 막 욕을 하죠. 막 놀라고 그런데 자기 학교 선배가 딱 잡으니까 조용해지더니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올라오면서 애가 좀 마음이 좀 가라앉은 것 같아요. 이제 불렀어요. 만나서 미안하다 그랬죠. 뭐. 이 선생님들 내가 교육을 잘못해서 네가 때리기 전에 말려서 미안하다 이야기하고 발 이렇게 수건으로 좀 씻어주고 그리고 밥 안 먹을래? 그래 안 먹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도 안 먹을게. 그리고 둘이 같이 굶었어요. 두 끼를 굶었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 됐는데 목사님 먹을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불쌍하니까. 그 아이가 그 수련회에서 마지막 날 예수님 만났어요. 결국은 만나고 얼마나 바뀌었는지 가을 학기에 아이들 전도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을 받으러 얘가 왔어요. 와가지고 훈련을 배운 게 아니라 13주 과정에서 첫 시간 제가 전도 폭발 훈련 강사였는데 그 첫 시간에 이제 비디오를 하나 보거든요. 도전이 되는 간증 비디오 같은 건데 그 비디오를 보고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주에 7명을 전도한 거예요. 자기 학교에. 야, 이 아이가 복음을 전할지 몰라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정도는 있지만 이건 아직 전하는 방법은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근데 가서 자기가 막 전도를 했다고 흥분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토요일 날 다 불렀더니 전도를 했는데 정말 이상하게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쭉 복음을 설명해주고 그 아이들 영접 기도하고 그 아이 중에 3명이 끝까지 교회에 남았어요. 그럼 이 아이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훈련도 받고 성장하고 어디서? 만남을 통해서. 그 이후로 제가 그 아이를 꾸준히 만나주고 그래서 이제 9월달 되었을 때 전도 훈련 하는데 성인들 훈련이었거든요. 어른 성도들 훈련. 어른들 70명 공부하는데 제가 중학생들을 7명을 꼬드겨서 집어넣었어요. 그 중에 1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거기서 훈련 받으면서 전도자로 같이 쭉 해서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가 딱 1년 지나니까 2배로 늘어났어요. 아이들과 같이 동역을 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교사들이 다음 세대를 가르칠 지속적인 힘을 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1년 1년을 하루하루 버티듯이 교회 학교 하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심어가지고 청년부쯤에선 좀 거두어야 되는데 물론 그 사이도 거둘 수 있는데 주로 거기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러기까지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없는 게 초등학교 2학년인데 언제 그렇게 되죠? 하지만 이 아이가 지금도 조금씩 열매가 될 수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 여자아이인데 늘 좀 소심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만남이 잘 됐어요. 선생님하고. 그래서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니까 이 아이가 아침 6시 반에 주일학교로 와요. 주일학교는 9시였는데. 그래서 아침에 와서 잠깐 기도한 다음에 그 시간부터 7시 땡 되면 나가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집집마다 돌면서 자기 친구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초등학교 3학년 여자입니다. 오래전 이야기고 지금과 환경은 다르지만 얼마든지 아이들이 선생님을 좋아하면서 선생님과 좋은 관계가 되면서 사역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은사 중심 배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아이들 중에는 찬양율동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이제 아이들에게 은사는 잘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 이제 하나씩 발견해 나가야 되니까, 찬양율동 잘하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다른 거 못하는데 큐티 모임 잘 인도하는 친구도 있어요. 또 뭐 그림 그리고 이런 친구들도 있고, 무엇이든지 같이 동역하는. 언제부터 우리 아이들을 이 주일학교 교육에 있어서
중심이 아니라 대상과 그다음에 객체, 이 교육을 받아야 될 아이들로만 우리가 두고 있죠. 동역자 의식으로 보지 못하니까 이 아이들의 교육이 현실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시려면 우리 선생님들은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반 아이들 5명,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믿음으로 갈 길을 열어주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뭘 가르쳐서 믿음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건 성령께서 하실 일이에요. 내가 뭘 가르치는 거 우린 전달자가 되면 성령께서 변화시켜서 싹이 나게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마음밭을 잘 갈도록, 그래서 옥토가 되도록, 돌도 골라내고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주는, 밭을 갈고 길을 열도록 해주는,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떨어진 말씀이 이 아이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으로 인도해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많이 있습니다. 올해 제가 섬기는 교회, 제가 지금 12년째 아름다운 가지 장지교회에서 사역하는데 12년 전에 우리 교회 섬길 때 작년 교인이 한 80여 분 됐어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 유명한 신천지 2단으로 뭐 되는 분들이 한 7, 8분 뭐 되고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한 20여 명 되고 그래서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고 딱 2달 만에 2단들이 떠나고 그리고서 그 뒤로 쭉 꾸준히 성장해서 코로나 이전으로는 저희가 아이들까지 한 1000여 명, 작년들은 750명에서 800명 출석하는 거로 체크업이 됐고 그 중에서 300명은 미혼의 청년들이었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제가 참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잘 양육해서 여기 와 계신데 이 친구들이 저는 언제든지 좀 고향을 생각하고 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또 다시 파송하려고도 애를 쓰는데 코로나 만나고 그러면서 사실은 쉽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청년들이 그렇게 성장했느냐 물어봐요. 저희 교회 청년들은 교회에 있는 한 부서가 아니라 교회의 어른과 똑같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의 시각으로 보면 어른이 중심이고 청년의 시각으로 보면 청년이 중심이고 청소년의 시각으로 보면 청소년이 중심이에요. 이걸 메인스트리밍이라고 하는데 주류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어른들이 해나가면서 청년들은 옆에서 도우라든지 어른들이 해준 것을 누리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그 일을 하고 중심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주류화. 전교인 수련을 갑니다. 그럼 청년들이 그 프로그램 짜고 운영을 하고 하는 일들을 어른들과 같이 해내요. 체육대회 할 때도 어른들이 다 심판 보잖아요. 청년 심판도 세우고 청년들도 가서 주차 봉사도 하고 또 물건도 사오고 어른들과 같이 공동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공동체성이 계속 쌓여나가면서 새로운 변화가 되죠. 그런데 교회가 있죠. 다음 세대를 사실은 적극적으로 끌어안기보다는 다음 세대의 사역을 하고 싶다. 이 소망은 이제는 더 얘기할 거 없어요. 전국교회 어디 가도 다음 세대 얘기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이미 그거는 이제 어떤 동기화, 모티베이션이 다 됐어요. 문제는 이걸 어떻게 현실화할지를 잘 모르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각각의 세대를 주류하면서 공동체 안에 있도록 해야 해요. 자, 이게 이제 190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추측하는데 청소년들이 이제 뭐 난리난 문화들이 막 오면서 어른들과 같이 적응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원래 어른들과 같이 예배도 드리고 다 했었는데 뭐 막 아이들 난리도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좀 아이디어를 내서 아이들 청소년부 독립시키고 아이들에게 좀 적절하게 이렇게 젊은 세대에 맞춰서 설교할 수 있는 사역자 모시고 그런 밴드도 만들어주고 그 아이들이 갑자기 자기들끼리 모여서 잘하고 그런 메시지 들으면서 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서 이 청소년부라는 공동체 하나가 딱 삐져나왔어요. 그래서 귀가 한쪽밖에 없는 미키 마우스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괜찮거든요. 일단 어른들부터가 마음이 편해요. 문 앞에서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서들을 막 만들기 시작했어요. 노인분들도, 노인들끼리 모이면 또 뭐, 유치부 따라하고, 초등학생 따라하고, 청년도 따라하고, 뭐. 제일 심각한 건 장애우도 따로 해요. 사실은 장애우는 사회적 통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처럼 통합을 잘할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교회에서 통합해서 하나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장애우도 따로. 이렇게 모든 걸 다 따로따로 하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뇌가 없는 문어처럼 공동체성이 없는 각각 분리된 덩어리들이 됐죠. 심지어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 뭐 장로님은 고사하고 담임 목사님 얼굴도 모르고 누구야 저 아저씨 뭐 이러고, 그럼 그렇게 큰 아이가 청년이 돼서 교회로 들어올 거다 어떻게 기대해? 청년부터 떼놨는데. 그럼 결혼하면 교회에 남을 거다 어떻게 그걸 기대해요?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것, 이것 없이는 다음 세대를 동역자로 세울 길이 없어요. 이 다음 세대가 자기들끼리 무슨 동역을 하겠어요? 교회 안에서 기여를 해야 되거든요.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청소년 청소년대로 작게, 뭐 어리니까 작게 시작해야죠. 하지만 점점 기여가 커지면서 그 다음에 중심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을 아이들이 해나가야죠. 제가 참 놀랐어요. 최근에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저희 교회 식당으로 쓰는 곳에 피아노가 안 돼 있어요. 누가 소나티네를 치는데 아주 잘 쳐요. 아주 정확하게. 이건 뭐 배우고 연습한 거 외에 타고난 것도 있어요. 봤더니 우리 집사님의 초등학교 4학년짜리 딸이에요. 뭐 아이가 이렇게 잘하네? 몰랐어요. 그랬더니 뭐 그냥 가서 조금 상도 받고 그래요. 유치부 우리 지금 2부 반주 작업 되는데 거기 보냅시다. 그랬더니 초등학생이 반주 어떻게 하느냐고. 어떻게 옛날에 초등학교 2학년 때도 다 했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교회가 한참 부흥기에 모든 게 전문화되니까 자꾸 전문 사역자들을 세우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자라야 될 아이들이 지금 각 교회 가면 찬양팀이 얼마나 다 프로페셔널하게 잘하는지 실용음악 한 친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아마추어로 이렇게 뭐 그냥 재밌어서 드럼 치고 베이스 기타 치는 친구들이 연주할 기회를 잘 얻지 못해요. 그럼 성장하지도 못하죠. 그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그룹을, 뭐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빼고 이 친구 세우자 뭐 그것이 아니라 거긴 거기대로 잘하면 되고, 조금 못하지만 열정 있는 것, 사실은 둘 다 좋아요. 둘 다 하면 다 은혜로워요. 그래서 그 아이를 드디어 유튜브 제가 반주자 시키기 시작했는데 아주 흥분이 됩니다. 이번 부활주일에도 저희 교회도 이제 종려주일에 아이들 세례를 주고 학습을 줍니다. 세례 학습하는 아이들 뭐 너무너무 많은 청소년들이 학습과 입교를 받아요. 이 아이들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원래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학습과 입교로,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해마다 뭐 몇 명 정도였는데 올해 이제 그 세대가 그렇게 많은데, 이 아이들이 유치부 때부터 계속 유치부에서 졸업할 때 한 13명 정도 됐고, 그 아이들이 이제 19명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성장해 온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공동체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다음 세대로 서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전 세대가 같이 모여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예배드립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건 그냥 정말 제일 쉬운 거고, 어쩌면 아이들에게는 좀 괴로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냥 참아야 되니까, 못 알아듣고 이 찬송가 내용도 모르는데. 그것 말고요, 현실적으로 진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이들과 어른이 함께 신앙적 경험을 하면서 교회에 동참하면서, 그때 중요한 거, 우리 다음 세대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줘야 돼요. 그냥 받아만 갈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제일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은 여러분이세요. 그럼 그 일을 장로님이 하시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하시겠어요? 교회학교 교사가 우리 반에 누가 있는지 알잖아요. 그 아이 중에 어떤 일을 섬길 만한 아이,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그것을 할 수 있는 아이, 이런 아이들을 자꾸 세워나가는 것, 바로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잘 갈아엎고 돌을 고르고 옥토가 되게 하고 앞으로 갈 길을 열어주는, 길을 여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길을 열려면 새로운 성도들을 만나야 되겠죠. 전도. 그 다음 시간엔 팬데믹 이후 다음 세대 전도, 여기선 동역이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동역하는 전도를 이룰 수 있는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